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소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날이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작년에 더워서 막 에어컨 틀자고 하고 선풍기 틀자 하고 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더워졌더라고요. 다들 감기,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먹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을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신 주님, 또한 세상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주일간의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 가운데 거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어려움들, 또한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또한 축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도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한 목숨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그 어떤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복음이 진전되고 또 확장되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또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마데테스 청년팀과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주월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행복하지 않았구나. 오늘 벌써 6월이 됐어요. 새로운 달 6월. 여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우리 지난 주까지 우리 어떤 걸 공부했죠? 잠깐 공부가 감사해. 네,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책이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마우스 포인트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부제목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어떤 뜻과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일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범한 우리들도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조금씩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안 넘어갑니다. 기억은. 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 볼 텐데요. 찾는 동안 저 뒤에 있는 저의 꾸러미를 혹시 가져다 주시면 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네, 거기에 배터리가 있어서 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187쪽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내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인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의 행함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브리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장기하는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안 넘어가요. 이렇게 나오는 때가. 저는 분명 이것을 바꿨는데 여기 그냥 쭉 열어주세요. 기독교적 세계관 우측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타락하였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었죠. 나라를 이루는 3요소 기억나요? 주권, 영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쭉 다 열어주세요. 그것이 다 오염이 돼서 주권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땅은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어딘가 조금은 어그러져 있고 어딘가 조금은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은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넘겨서 쭉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다음 쭉 열어주시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2장과 맨 마지막에 2장이 온전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에 맞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래서 맨 첫 세상이었던 창세기 1, 2장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명하세요. 그렇게 시와 통치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오염되죠. 그때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게? 느리다.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냐면 그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냐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잠시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내주겠다. 성령.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그때로부터 이 땅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재림. 그래서 이 7가지 키워드로 예수님의 왔다 가심과 앞으로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시와 통치권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으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셔서 잠깐만 여기를 보면 여기서 아까 여기 보았죠. 이 전체 성경이 있고 그 중에 7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열어주시면 뭐라고 부를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열어주시면 복음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교회에 대한 것은 서신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번 하반기 동안에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또한 교회들한테 보내는 서신서도 있고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지나서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7장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점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28장.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나의 사도행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는 이러한 일을 행했어요 라고 하는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표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도
방향도, 목적도, 이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성령 받은 걸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걸까?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의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귀하고 어여삐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아까 이렇게 세 부분에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7장까지 내용이 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장은 성령을 약속으로 기다리는 상태고요. 2장은 성령 체험에 충만한 상태, 3장은 기적을 행하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박해도 받고 하지만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이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전임사역자를 지원하는 얘기,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로 인하여 순교당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 1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전히 안 되는군요. 자,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 혹시 누가 썼는지 알고 있어요? 누가 썼게? 네, 누가 썼어요? 선생님들만 웃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저는 누켐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예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행하셨던 그 행적을 기록한 거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라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잘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다? 그죠?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바로 임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이런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 대통령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려져 승천하시게 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모습은 사도행전의 이 부분이 유일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부르다 그랬죠? 두 글자로 그렇죠? 다시 오신다. 재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로부터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네. 저는 잘 넘어가서 이게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서 아까 쭉 읽었던 그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됐죠. 그리고
원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그쵸,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됐다? 그쵸, 죽었죠. 누가 죽었죠? 바로 유다가 우매어 죽었죠. 뭐 어디에는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자리가 비인 그 제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그 자리를 채우냐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성경에 자주 이게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세우며 이렇게 1장의 내용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쭉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라고 해서 타이틀이 있어서 보았는데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이라는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대.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 기쁨, 성령 충만, 은혜,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는데 새록새록 꽃피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이라는 것이 많이 채워져 있고 이것을 삼목병이라고 부른다면 무감동과 무행동까지 더해져서 오무주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아티클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한가요? 내 마음에 이게 그득그득한가요? 그렇죠? 이런 게 없을 수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비율과 그 포션이 조금은 적었으면 좋겠다. 가끔은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무행동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또렷또렷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본능에 충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하는 거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어떤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고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쵸,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우리 친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 눈을 열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깨닫고 돌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한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오늘 졸려 목사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졸린가요? 자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친구도 있고 저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지난 수련회 때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다시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간 친구들이 되게 많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내 안에 한때 임하셨던 것 같은 그 성령님을 까맣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일상의 나의 삶을 반복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쵸,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막 이런다고 했을 때 그건 아마 성령님을 조금은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항상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가 돼서 많이 설명이 되어져요. 영과 육, 본능과 성령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 갈림길에 있어요. 오늘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의 일, 본능의 일, 거짓된 일들은 너희가 멀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길은 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이 길을 따라 행동하는 건 우리 친구들 스스로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 이쪽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친구는 싫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저쪽 길로 갈래요 이러면 그냥 그날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과연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행동인가 생각해보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짜잔 하고 등장했죠. 그게 뭐냐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표현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일을 해야겠죠. 그게 뭐지? 여기 나와 있어. 그게 뭐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의 일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 친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만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예배 전날에는 맨날 새벽 4시에 잔다 할지라도 예배 전날에는 예배 때 집중하기 위해서 자정엔 자자 뭐 이런 거 자정에는 자면 그래도 9시 반까지 나오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져봐요. 평소에는 뭐 공부하고 뭐 학원 숙제하고 뭐 때로는 영상 보느라 늦게 잔다 할지라도 토요일 저녁엔 조금 일찍 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는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 있을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죠. 맨 처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네,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얘들아, 술 취하지 마 라고. 우리가 어떤 것에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것과 술 취한다는 것의 그 어원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취해 있고 빠져 있으면 성령님이 임할 거할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자, 내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알았으면 행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조금씩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주인공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 보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알려주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열어주면 헌신된, 그리고 훈련된, 그리고 능력받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걸 해내려고 할 때는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기는 우리가 약하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죠.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언니 오빠들의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지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 나의 어떠한 나의 열심만으로 이 나의 고3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3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작은 불꽃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고 싶어요.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은 당연하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함께 생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할 때에도 학원을 갈 때에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이 그 가장 밑바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앞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헌신된, 훈련받은,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뜨겁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비록 저는 그런 생각 없는데요?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정말 성령 받고 싶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가득 차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일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정말 내 안에 욕심이 어떤 나의 자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영상 같이 볼게요. 만일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성경의 첫 장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창조 이전,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끝에서 목을 긋듯이요. 그게 뭔가요? 네, 루아흐는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기운입니다.
기운이라 어떻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름을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힘이 있죠. 네, 바람이요. 히브리어로 그게 루아흐예요. 오케이. 자, 크게 호흡해 보세요. 몸 안에 느껴지는 게 있죠? 네, 공기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운이죠. 심호흡을 할 때 몸 안에 생겨나는 활기 말이에요. 그건 역시 루아흐인데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과 같습니다. 바람과 호흡이 눈에 안 보이듯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강력하죠. 또한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듯 하나님의 영도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죠. 네, 루아흐.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러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예술가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천재적인 창조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막기구들을 만들어내죠. 또한 하나님의 루아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들은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지자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참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악에 굴복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세상에 혼돈을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질서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번에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힘을 주러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로써 이 일은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죄를 용서하실 때 일어납니다. 사망이 있던 곳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엔 그분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생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 머지않아 성령이 모든 제자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죠. 이로써 그들은 이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어두운 곳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새 인류에 대한 비전으로 끝이 납니다. 네. 기독교 전체의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언젠가 안전하게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과 온전한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의 작은 불꽃 하나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몸을 들고 부르시네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성령행전이라 불리우는 사도행전을 이번 주부터 한 장 한 장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갈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우리 친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걱정과 슬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관심, 아버지 무행동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 거룩히 구별해 나온 우리 친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도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당연하게 누리며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날, 한 시, 1분, 1초도 진행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숨 쉴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부족한 것, 안타까운 것, 슬펐던 것만 개수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그저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 그리고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다시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함으로 임하였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꿈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